행전인데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5월 31일을 기준해서 그동안의 정부의 어떤 권고에 따르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없이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 회복이 날로 교회당에 모이자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간히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학원, 또 쿠팡, 또 이태원 이런 걸로 해갖고 6차, 7차까지 지금 감염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어떤 학생은 코로나 검사를 해놓고 즉시 PC방에 가가지고 6시간 동안 놀다 왔는데 바로 또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PC방 가는 거를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각자 건강도 잘 살펴야지 되고 또 그래야지 자기 자신, 가족, 또 직장까지도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제가 홍천에 있는 우리 시찰의 어느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홍천에 군인 가족이 많잖아요. 예배 참석 인원이 3분의 1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크 착용도 꼭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거는 내 침이 비말 남에게 튀지 않게 하는 거고 코를 막는 것은 그것이 내 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됩니다. 16세기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을 가지고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간혹 실수를 해서 세월호가 있었을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잖아요. 칼빈도 그렇게 했고 그의 스승 부서도 그렇게 했고 칼빈의 제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걸 성경을 예를 들었냐면 민수기 14장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이죠. 24장에 가게 되면은 또 다윗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게 되면은 가나안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3장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해갖고 12명을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이 문설주와 임박에다가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집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피 안에 거하는 복음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벨이 피도 있고 아담의 피도 있습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피가 흘려야지 되죠.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이 안에 거하라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들이 여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오는 데까지 12달이 걸려요. 12달. 그러니까 3개월이 시작되는 첫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이 시내산에서 얼마가 있냐면 약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달 되고 여기서 11개월 머물러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해요? 성막 받고 율법 계명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죄를 졌으면 죄를 깨닫거든 어떤 방법으로 나와라 라고 하며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걸 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이름이 이제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2일 걸립니다. 짧죠? 10하루 길이니까. 근데 왜 여기로 데려갔을까요? 왜 여기로 데려갔을까요? 왜 자기 자식들에게 빨리 교회 나와, 빨리 기도해?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한이가 빵 굽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이가 인류 셰프가 돼가지고 미국 프랑스에서 아주 그 미슐링 5개의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일시 귀국을 해갖고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 탁 갖다 놨습니다. 빵을 3개씩 딱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은가요? 예를 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하는 게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내고 훈련시키고 율법 주고 여기까지 딱 데려온 것은 너희가 빨리 여길 들어가라. 여길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맛있는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래도 먼저 가서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 1장을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은 19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이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이렇게 하며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21절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디를 정복할지 이런 거를 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좀 살펴보고 내 형편을 좀 살펴보고 라고 하면 하나님 명령과 대비가 되는, 대척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갔다 와라라고 했던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처음부터 갔다 와 정탐해갖고 살펴보고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갔다 와봐 이놈들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갔다 와라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며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2절로 가게 되면은 민수기로 다시 가볼게요. 18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은 17절과 18절 있는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라 했으면 가야지 돼요. 근데 가지 않고 야 이놈들아 한번 가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기 가서 보고 정말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왜 바로 가라고 했는지, 왜 바로 아름다운 곡식 거기에 나는 것을 먹이려고 했는지 너희가 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정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백성은 내가 가서 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모세가 좋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은 좋게, 기쁘게, 굿, 웰,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의원 중에 보면은 이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수정했다, 고쳤다 이런 의미가 약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갔다 오고 나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2지파가 정탐하고 와서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가자라고 하는 2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두더지, 개미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고 그들은 쌍칼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주저주저 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적을 하고 혼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탐을 하러 가자, 우리 가서 먼저 살펴보고 한 것이 12명이 대표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면은 이후에 그래? 그럼 너희가 못 간다고 하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구워 먹던 고기, 여기서 술 주지요, 수박 주지요, 오이 주지요, 밥 주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동만 열심히 하면 밥은 안 굶기니까 우리 여기로 다시 가자.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너희는 낮은 데 있고 나는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지 돼요. 민수기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4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자꾸 돌아가려고 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애굽으로 세워갖고 따로 가자.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런 쪽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은 좋지요. 그죠? 근데,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저 신약 뒤로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7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9절 제 성경으로 100쪽입니다. 네, 함께 읽읍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서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낫을 것이다. 따라간 적이 있고 직접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남의 수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는데 우리 소령으로 은퇴하셨죠? 전역하셨어요. 그럼 소령이면 대단한 계급입니다. 군대에서. 야 이리 와 그러면 가담하고 다 옵니다. 쫄병들은. 또 별 앞에 가면 꼼짝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연상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백부장의 믿음도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 계산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며 악평한 자들이 전부 어디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나중에 다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고 2세들만 이렇게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대표로 갔던 12명 중에 2명 빼고 10명이 남잖아요.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에 가게 되면은 정탐하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면은 아주 그냥 냉철하게 냉정하게 바뀌면서 재앙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칼빈, 부서, 베자 이런 분들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심판을 내가 자취한 거야. 내가 스스로 심판을 받아오게 한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도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고르라고 그래요. 도망 다녔던 것, 고생했던 것,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앞에 두 개 거는 이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도망 다녔죠. 아들 압살롬께 피해 도망 다녔죠.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싫어서 난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전염병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렸다 안 내렸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민수기 14장이나 이런 재앙이 오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전염병이 온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 하나님이 불어 심판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바르지 못한 자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틀리잖아요 말이. 돌다리도 건너보고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뭘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갔다 와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뭐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인간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서 보고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엄청난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이슬과 같은 만나가 아닌 곡식을 먹는 그 맛을 어찌 알겠어요? 죽 먹다가 밥 먹으면 밥 맛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맛있는 걸 알아요. 죽은 밥이 아닌 걸 알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에서도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많은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적은 믿고 이적은 따랐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줬는데 막상 주님이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요. 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심판은 사실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심판은 불의가 많잖아요. 노아 홍수도 심판을 내렸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 말고 소돔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건 남자와 남자가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마스크 쓰고 배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곧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멀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자가 받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내가 거듭났다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극복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여기서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있어도 우리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이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 딱 넣어놓으면 가요, 안 가요? 내가 흔들던 안 흔들던 책꽂이 위에 올려놓고 1년 지나도 시계는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 나머지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논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그런 힘이 있나요? 부자 많지요. 이재용 씨 같이. 하나의 그 사장 같이 아들 때리는 놈 있으면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가서 시내 한복판에서 때리고 그래갖고 2천만 원 물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죽음을 이겨냈나요? 코로나 이겨냈나요? 이겨내지 못해. 영국의 총리는 권력이 없어갖고 코로나가 걸렸나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겁 없이, 세상 말로 하면 겁대가리 없이 까부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알통이 나오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니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 방주 시대에 있던 사람들 다
짓눌림을 당한 거예요. 심판당하면서 그 배의 겉을 만졌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표를 끊고 가는데 시간 땡 됐다고 딱 출발하면서 버스 문을 안 열어줘요. 그 문을 막 차 벽을 두드리면서 나 왔어 문 열어줘 하는데 안 열고 그냥 간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답답한데 홍수는 밀려오지 배는 뜨지 만져도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편이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쪽입니다.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징벌을 내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징벌을 내리는 장면이지만 결국은 종말의 모습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도 빨리 달리는 자도 힘이 있는 자도 그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그냥 그 길을 진흙을 밟고 뭉개고 나가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누르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앞으로 뭐가 닥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판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90을 넘길지 80을 넘길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심판을 받아서 죽고 생명책이냐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이냐에 따라서 또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다르게 되죠.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은 베드로가 2장 3장에서 바로 시작했던 것이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절 몇 개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다 가지셔야지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세 음절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나는 맞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세례라고 하는 이 음절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온 세상에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의 모습이 사도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11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도가 12인데 11사도가 있었고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가 됐죠. 그럼 사도가 12명 뿐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바나바하고 바울을 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하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서 바울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나바를 앞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요 사도 12명 그리고 바나바, 바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11명 중에는 대표자가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요한. 그래서 제가 주연급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렇다고 꼭 주연이 개념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데 누가가 요 두 분을 들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자야. 심판을 면하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돼. 구원받아야지 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당 가서 머리 뒤밀고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세례 안 준 적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할례도 안 주고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할례도 줬어. 그 의미를 진짜 알아야지 돼. 아브라함도 할례 받은 거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의를 인쳐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만약에 그 믿음의 의가 없는 할례였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살갗을 비는 거짓 할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며 이 12명과 이 두 분 해갖고 많은 분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앞에 시편이죠. 욥기 시편 2장입니다. 시편 12절입니다. 805쪽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입맞추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가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다급하게 되겠어요? 뒤에서 막 탱크가 밀려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핵폭탄을 서울 한복판에 떨어뜨리기 시작을 해요. 다급하겠어요? 안 다급하겠어요? 복잡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로봇가 나타나고 UFO가 나타나서 포탄을 쏟아지는데 길거리에 차들이 뒤엉켜 있고 전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갖고 뛰어가는 장면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 고난을 주고 건지겠어요? 주시기 전에 건지겠어요? 저는 주시기 전에 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그들도 종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죠.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라.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급하게 되겠다. 여호와께 입맞추는 자가 행복한 자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복음서 끝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은 근데 그게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은 제1권에 쓴 거에는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이 제2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많은 이적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많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같이 짐승, 척 다 보내고 자기는 강 뒤편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올라가시더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며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다. 그럼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일까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 데오빌로 각하요 라고 하면 저는 나를 생각을 했어요. 누가가 김관씨가 내가 먼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도행전에서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할게. 그 복음을 갖고 어떻게 나갔는가 너 좀 제발 더 바르게 알고. 물론 논문 쓰는 사람은 논문을 쓰면서 마지막에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올린다, 쭉 하고 그럽니다. 또한 옛날에는 그런 책을 쓰면서 권력자들에게 헌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나는 복음을 전환받은 자, 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12대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마가도 어찌 보면 사도예요. 누가도 사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럼 빌립은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전도자 빌립 이렇게 하면 호칭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 부분이 이들도 사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 가게 되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액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행동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다라고 할 때 쓰는 영어 프랙티스를 여기다가 써요. 그러니까 프랙티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조교에게 시범을 먼저 보이게 만들. 자, 시범 조교 나와. 이렇게 하면 시범 조교가 뭐 찔러 총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쳐. 이걸 다 미리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해봐라고 하는 게 프랙티스 연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여 살며 전도해라. 밖에 나가서 선포해라.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단어의 의미, 명사로만 보면 행동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걸 동사의 개념으로 보면 움직이면서 실천하고 움직이면서 더 깊게 터득하고 또 나가면서 전하고 생활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액트라고 하는 사도행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나도 여기서 국내 선교사로 보시면서 복음에 대한 누가가 얘기했던 누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생활화하면서 빛된 모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혹은 내가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 움직여서 하고 그래서 심판에 앞서서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홍수든 소돔이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미리 앞에서 사복음서에서 말해놓고 이제는 이걸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출발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데오벨로 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일 동안 또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럼 40일 동안 가르쳤었을 때 40일간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 배웠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배웠을까요?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역사를 보면은 3년간 미리 다 배워요.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12제자가 다 따라다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유다가 빠져갖고 11명이 되지만 마띠아도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때문에 결국은 함께 다녔던 걸로 보면 돼요. 그럼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40일 동안 뭘 가르쳤지? 아니, 다 가르쳤잖아. 뭘 또 가르쳤어? 복습?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의 입장에서입니다. 아, 복습한 것도 아니고 다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40일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신론, 기독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원이나 주여 삼창으로 그 기도가 성령이 임하기까지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예수라고 오는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었어? 이걸 알고 신론, 기독론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주여 해갖고 삼창하면서 성령 임하기까지 해갖고 오순절이 임했다. 그 오순절이 방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설령 언어가 달랐지만 그걸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쭉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11제자가 나오고 1장 끝에서 마띠아가 나오고 12제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갈게요.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추접하고 더러운 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헌신하는 자의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13장 9장에서 바울이 등장되고 난 이후로 13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이제 터키부터 유럽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용이 13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사울은 이제 바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해갖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출발하는 그 두 사람에게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14장 1절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군데 이제 거쳐갖고 이고니온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렇게 하며 바나바도 사도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훗날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사도의 이름을 미리 성경에서 누가가 밝히며 두 사도가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 줍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절에 참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미리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가 그래요. 요셉. 사도행전 앞으로 가셔갖고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194쪽이네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요. 5장에서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갖고 밭을 팔기 전이든 팔고 난 후든 네 것이고 네 돈인데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이것만 내기로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다라고 거짓말한 거를 성령을 속인 거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팔아서 그렇게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바나바 이름이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름이 위로자다라고 바나바의 그 별칭을 말합니다. 근데 위로자가 결국은 뭐예요? 위로자. 남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나바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9장에서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을 하지만 이 바울이 사실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럼 바나바가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기 이전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갈 자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자예요? 멀리 피할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자,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9장에 기록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요 말만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이야기만 했는데 바나바는 가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그 말만 했을까요? 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요 하나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풀어낸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갈게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전에 어떤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 스승이 누구냐면은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문화 중에서 아마 최고로 뛰어났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자, 봅시다. 20절입니다. 즉시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내가 잘못 봤던 것,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을 가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자기들이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여자 유손으로 올 것, 다윗의 씨로 올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모든 조건이 다 맞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자 당혹해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깨친 자들이 또 있겠죠. 그를 아마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사울을 다른 데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낭떠러지로 밀고 가니까 그냥 지나치셨죠. 아마 사도 바울도 거기서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이 있어. 덤벼. 내가 복음을 외치다 순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광주리 태워서 도피시키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의 장면에 갔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26절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달아 내려서 성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갈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산에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하며 이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갈라디아서로 한번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성에서 도피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로 갔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하며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몇 년이 있었냐면은 3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또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도망 나와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라고 했던 그 공문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설령 사도 바울이 살인을 했어도 합법적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11제자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와갖고 그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그 11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 27절입니다. 26절 읽고 27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전하니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두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와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세 번째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하고 이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사해가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 근데 이들에게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란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복음이 여기도 이방인들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고보, 베드로, 11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파송을 보내냐면 이쪽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파송을 가가지고 보니까 위로자의 역할을 하며 어떤 연장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참 차분하게 일을 잘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는 아마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다시 다소로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1년 동안 가르치는 일이 벌어나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별로 처음에는 아름다운 사이는 아니었겠죠. 사울 저놈 잘못 만나면 나도 큰일 난다. 이렇게 피했던 사이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지도자 베드로에게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는 아마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어떤 그 중진급이었는지 몰라요. 바나바가 이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잘 다닐 때도 있고 다툼이 일 때도 있어요. 저도 전도사님하고 억수로 가깝게 지내고 즐겁게 잘 지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나를 껄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발생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번은 둘이 싸우다가 갈라집니다. 나중에는 또 합쳐요. 이게 바나바가
바울이 서로 애증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복음을 위해서 서로 자기를 양보하고 둘이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로. 마가도 데리고 와라. 누가도 나 데리고 와라. 바나바도 내가 보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둘이는 아주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고 그럽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성질 막 급하잖아요. 요한도 막 달리기는 잘했지만 뭔가 아주 깊게 생각하는 이런 무덤을 살피는 이런 모습도 있었겠죠. 마태 돈 계산도 잘하고 세밀하게 기록하는 능력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인데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 있죠. 그 단어에서 나와갖고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어요. 설령 바울이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뭔가 모난 것도 있었겠죠. 돌격적인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런 걸 다 품고 같이 다니고 제자들에게 해주고 또 같이 다니고 흩어지고 또 이렇게 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져 나갔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냈어요. 11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몇 번 끝냈고 오늘은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얘기를 하며 불가분하게 뗄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이후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던 걸로 일반적으로 압니다. 근데 바울의 육체적인 모습은 꼽추였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로 막 뛰어나고 잘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물론 글이 뛰어나요, 말이 뛰어나요. 글이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펜보다 칼보다 펜이 강하다 해갖고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말의 힘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글로 썼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의 힘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 말이 구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바울과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옮겨주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한 것을 아무리 받아쓰기를 잘한다고 해도 제 의중까지 받아쓰겠어요? 그건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글을 통해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를 찾아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11제자, 나중에 오던 마띠아 이렇게 해서 사도가 대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면서부터는 로마서로 쭉 시작을 해갖고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충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뺀 나머지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하나, 후서 하나. 그럼 결국 전체적인 글은 다 누구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학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돌에 몇 번 맞고 40일 주야 폭풍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부에 글 나온 게 있어갖고 제가 그 자료를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 찾아보니까 그 원본이 이제 고신대 이상규 교수가 쓴 글을 가지고 어느 분이 글을 잠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규 교수 자료를 찾아갖고 보니까 이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라볼라노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험을 무릅쓴 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뭘 한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다 알아요. 거길 가게 되면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통해가지고 전 지역 여행이 가능하게 하고 잡히더라도 쉽게 풀려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사도 바울을 집어넣는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있죠. 그리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볼라노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냐 하면은 3세기, 4세기 또 초대교회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에 가면 지하 감옥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 카타콤 나오잖아요. 로마 군사들이 카타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딱 피해 들어가면 안 따라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미로가 있어갖고 한 번 들어가서 길 한 번 엇갈리면은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딱 입구까지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핍박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과 같이 전도를 했겠어요? 찌라시 한번 제대로 돌려봤겠어요? 고바데스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그 남자인가 여자가 지나가면서 밀가루를 탁 쏟으니까 밀가루 위에다 물고기 착 그리고 딱 이렇게 손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를 떠가지고 물고기라고 하면 아 얘는 신자야. 그런 정도로 자기를 감추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많이 퍼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보다 더 어쩌면은 더 위험하고 확산력이 높은 질병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질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피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문둥병자가 아기를 잡아서 죽여갖고 간을 꺼내 먹으면은 문둥병이 낫는다. 어른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면은 반드시 도망가라. 학교 갔다 오다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은 애들 여럿이 모여갖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저리 가! 저리 가고. 그럼 옆 동네로 피했다가 나중에 산 넘어서 집으로 가고, 동네 가가지고 문둥병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막 쳐나와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전염병을 무서워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폈기 때문에 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구나 해갖고 그들을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를 자청했다.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의술과 지금의 의술이 다르고 그때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나 정부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코로나로 그저께 신문에 미국 뉴욕타임스 일면에 전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이번 코로나로 미국에서 죽은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만 몇백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만 명이 적은 인원 같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이 죽은 인원이 11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만 명은 굉장히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의 어떤 생각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거부하고 이런 운동도 일어나죠. 미군이 베트남 참전해서 죽은 인원이 9만 명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철수해라!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독교부의 기사는 파라볼라 노이를 앞세워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자칫 잘못하면 8차, 9차, 10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나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며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 자신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지 될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도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했었고 도망갔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위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알게 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때문에 안디옥에 1년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또 2차, 3차. 2차, 3차는 새로운 개척지를 간 것도 있지만 처음 갔던 곳을 다시 가며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까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서 신앙생활했던 포항에 모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 한번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저는 가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 거기는 안 가보더라도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했던 안동의 도청교회는 꼭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나중에 또 한번 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다니며 갔던 곳, 새로운 곳.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왜 그따구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듣다 보니 너희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에 매여 사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때 당시에 위험은 얼마나 컸겠어요. 질병 위험뿐만이 아니라 창칼 이사야 같이 그 톱에 켜고 기름 끓는데 집어넣어 사자 밥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도 너희가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갖고 SNS 저도 얄궂은 블로그에 글도 안 쓰면서 블로그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 PR 시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 바울 사실은 자기 PR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버렸다. 배설물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의 지식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지식은 다 갖고 있으되 지혜 때문에 지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걸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증거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노자, 공자 이런 시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정, 승, 열 이런 세 음절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정을 쓴 거예요. 아주 정적이 흐른다 할 때 이런 정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은 뭐냐면 열정, 패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열정에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가, 노장가 누군가가 말하기를 정이 열을 이긴다. 고요함이 있고 내가 아는 내 안에 있는 그분 하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이긴다. 그 바나바가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를 이렇게 옮겨갑니다. 휴전선 가까이 가면은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훈련 갔었을 때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그 담배불 하나 쫙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몇 킬로를 간다고 그래요.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 냄새가 사방 몇 리로 퍼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 냄새가 나요. 그럼 딱 보면 저쪽에 산 사람이 피고 있어. 그게 50m 떨어져도 알아요. 그런 정도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야지 돼요. 멀리서라도 내가 작은 반딧불과 같은 그 불빛이 있으면은 밀려온다는 거예요.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은 불나방이라고 하는 것이 불나방. 불나방 아시죠? 요즘에는 불나방, 나방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불나방이 불을 좋아하는가 봐요. 불빛만 보면은 몇 킬로 전에 날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시내도 불을 켜놓고 밑에다 물 같은 거 담궈놓고 벌레가 빠지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불나방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의 특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즉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려웠지만 했어요. 그죠? 두려웠지만 도망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자리로 찾아가요. 베드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12명 중에 요한인가를 빼놓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도 끝에 가서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숨만 순교의 개념이 아니었지. 실제는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 이 불나방이 이야기가 되냐면은, 자, 불이 여기다가 우리가 화롯불, 모닥불을 펴놓는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얘가 지금 막 장작이 있어갖고 불이 막 있는데 불나방이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요. 불나방이 아차 잘못 왔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선을 넘으면은 이제 큰일 나요. 여기쯤 왔다가 유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곤충학자의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불나방은 요게 불나방입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척추가 등뼈가 있잖아요. 이게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뒤틀린답니다. 뒤틀려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요렇게 해서 여기로 빠져 들어가게 만든대요. 그래서 불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그럽니다. 멀리서는 쭉 날라오지만 가까이 오면 이게 혀가지고 구분 화살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꼬맹이가 이제 엎드려서 깁니다. 근데 훈련을 시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뚜껑인데 마름모 형태의 뚜껑을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삐르르 돌아가고 제자리로 다시 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자리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도들은 불나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전사님, 사모님, 불나방이 돼야지 돼요. 뭔가 전할 곳에 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것들. 세상은 할 수 있으면은 헬라 사상이 좋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눈이 뜨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철학자가 가진 지식, 철학자의 영혼 이런 것 정도를 가져야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니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시온의 대로를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는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좁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봐라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문이지 실제는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었을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면은 굉장히 넓은 물이 되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장 무식한 사람하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똑같다는 것에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때 당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구약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소나 개나 다 들어가? 부자도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 난 부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성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왜 그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의 지혜, 철학자의 영혼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기에서 아마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따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거지만 아름다운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없애는 모습이 돼야지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두를 신으면서 지난주에 가보니까 구두가 막 흙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다음 주에 신을 구두를 먼저 닦아놔야지 되겠어. 열심히 닦아서 놓고 오늘 아침에 딱 꺼내 신었더니 광이 바짝바짝 내 생각에는 광이 나더라고요. 딱 그때 생각난 말. 광은 흰 구두에서 나지 않고 검정 구두에서 난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인간론을 먼저 알으면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기독론에 대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기독론을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바울이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진 모든 것이 로마서 이후로 쓰여졌던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11제자 마띠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뒤를 따라서 더욱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